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41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24장에서 전체적으로 환난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언적 원근법으로서 실제적인 가까이 나타날, 시간적으로 가까이 나타날 직접적인 사건과 또 미래에 재림을 앞두고 나타날 그런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 있겠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70년, 주후 70년에 있는 디도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 유대인들 약 110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유대라는 나라를 볼 때 엄청난 사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유해 사건들이 그 뒤에 또 안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와중에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500만 이상이 희생을 당하죠. 그런 것에 비한다면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일이 지금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좀 과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이는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원문은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 발음으로 갈이라고 발음하는, 갈이라고 발음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앞서 이렇게 도피하는, 도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속히 도피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왜냐하면 가장 큰 환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큰 환난이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함락이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재림의 사건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은 66년, 주후 66년, AD 66년에 유대를 점령한 로마군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행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혀요. 특별히 결정적인 사건은 66년도에 성전 창고에 있었던 금 17달란트, 17달란트니까 적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특별히 양도 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종교심이 다 모아져 있는 성전에 있는 금을 탈취해가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유대 사람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린 사건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를 갖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군사적으로 힘이 부족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총독을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이런저런 글을 붙이고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당시에 파견되어져 있는 로마의 가장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총독을 놀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이 총독이 군대를 더 군사력을 더 강화하고 유대인들을 더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로마 군사들이
행진하는 이런 것에 와서 환영하고 박수치게 만드는 어이없는 사건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제대로 믿던 안 믿던 어쨌든 그들 중심의 성전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들의 중심인데 가장 중요한 그런 금이 탈취당하고 또 사람들이 동원되어져 총독을 높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자 조직적으로 이제 반란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반란 사건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47일 만에 이제 제압을 당합니다. 결국 47일 나라가 이곳저곳에서 중요한 요새들을 처음에는 그런 소위 봉기를 일으킨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중요한 거점들을 확보하고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되었지만 결국 로마에서 파송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령관에 의해서 다 대부분 많이 제압을 당하게 되어져요. 많은 희생도 따랐겠지요. 그렇게 66년에 봉기되어져서 대부분의 지역은 다 제압을 당하고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 새 69년에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군대의 추대에 의해서 네로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되어집니다. 황제에 즉위하기 위해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대신 그 아들인 디도, 자주 언급하는 디도, 나중에 황제가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디도가 그 군 통수권을 다 이어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물론 그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이 디도는 전쟁터를 많이 누비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디도가 군사 지휘권을 갖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장악한 다음에 근데 마침 마지막 이 유월절을 겪게 되어질 그때에 뭐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죠. 유대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난리를 피하였기도 했고 또 유월절도 가까워오니까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유월절 성지 순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를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하게 견고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대헤롯 왕인 분봉왕 헤롯의 아들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이 중단당하게 되어져요. 공사 중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주후 70년 자주 언급하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제 완벽하게 준비하여서 성벽을 먼저 무너뜨려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실제적인 내용에서 디도 장군은 군사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것은 탈취하지 말아라고 실제적인 명령을 내렸지만 오랜 동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를 썼던 군사들이 감정이 폭발했죠. 그들도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몰려 들어갔을 때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 성전에 횃불을 집어던지게 되었고 불이 타게 되었고 또 그 위에 또 무너뜨리는 이런 일까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함락되어지고 성전도 불이 타버리고, 그리고 이 반란을 주도했던 지도자인 요한네스와 기오라는 결국 사로잡혀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완전히 제압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의 사건,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겉으로 가져가지 말고 아이제 뵌 자들은 젖 먹이는 자에게 확인하면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한 대로 그 중에 일부 이 말씀을 들었던 기독교인들은 이 산으로 도망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피신했던 유대인들을 중에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중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했거나 중요한 인물들을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비극적인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물론 이스라엘 유다가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그런 사건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가장 중심이었던,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성전 파괴나 있었지만 그래도 터가 남아 있었고 주권이 남아 있었지만 주후 70년에 있었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 함락은 아주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놓은,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큰 축을 이뤘던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성전도 없지요. 제사를 드려야 될 성전도 없고 그것을 집행해야 될 제사장들도 대부분 죽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율법 무슨 제사 떠들지만 실제로는 소 잡고 양 잡고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왜요? 성전이 없어요. 그것을 드릴 제사장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것, 지금도 모이는 것은 뭐예요? 회당이죠. 회당. 회당에 모여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랍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게 되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추세로 연결되어져 온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성 함락은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심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건과 더불어 또 여기에 큰 환란, 그때의 큰 환란이라는 것은 2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런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에 걸쳐져 있는 이런 7년 대환란의 전조로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이런 역사적인 70년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7년 대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예루살렘의 멸망보다 더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예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70년의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세의 종말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 예고하고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사후 약 40년 뒤에 이 일은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졌어요. 2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기라는 이 말씀대로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에 가면은 성전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뭐 성전 쪼가리라도 돌 하나도 없어요.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라고 그러죠.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딱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핵심부인데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오히려 이슬람교 사원, 영어로는 모스크라고 하죠. 황금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직도 막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황금 사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인 성전도 없어졌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이 이슬람교 사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지금도 이 황금 사원 자리에는 군인들이 밖에를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그 황금 사원 바로 밑에 약간 언덕 내려가 밑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남아 있는데, 물론 그 뒤에 쌓은 것입니다.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안 들어서.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나라를 빼앗기고 서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되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성전이 없고 이스라엘 사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을 찌으면서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그 자리가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예고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까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때 가까운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곧 종말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해석에 따라 약간 달리 볼 수 있지만 이런 7년 대환란, 믿는 자들을 솎아내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을 약간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결국 주님 오시기 전에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어요.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해요. 정확한 연소로서의 7년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기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제한되어져 있고 방해 요소가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지금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이런 것으로 포장되어져서 성소수자니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럴듯한 논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을 부추겨서 법을 발의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큰 틀에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차별, 이런 영어로 젠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남녀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성적인 취향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들을 가지고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들을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 차별이다, 그 금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설교 못해요. 이제 설교 못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전도도 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온갖 모든 혼란스러운 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런 마지막 때의 이런 어려움들, 큰 환란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이런 법들이 영국을 비롯해서 뭐 호주나 뉴질랜드 여러 나라에서 결정되어서 시행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소위 말하면은 성을 바꾸는, 이름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트랜스젠더라고 그래요. 트랜스젠더. 이런 현상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 일들이 지금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때문에 제한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다 열리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얼핏 제가 그런 내용을 봤는데, 그런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결국은 또 학교에서 그런 성에 대한 부분들을 깨버리는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성전환 수술 그 증가율이 33배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엄청난 일이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있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편파적으로 예배드리거나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끼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들은 본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 나타나는 전체적인 현상들에 있어서 물론 한국에서 신천지라는 잘못된 종교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쳐도, 그래도 그 뒤에 나타난 현상에서 과도하게 교회를 제한하는, 예배와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모습도 결국은 말세에 나타날 큰 환란의 틀에서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명히 확실하게 나타날 사건이고,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뭐 전쟁 같은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극심한 자연재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당할 큰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오전 예배에 설교하는 것처럼 참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싫어하는 거짓 예배자들이나 아니면은 반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회방하고 심지어 더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을 나타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전무후무한 큰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환란을 잘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지금 많은, 전에는 교회에 나왔다고 했던 분들이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에도 이런
목회자들 만남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20% 30%는 그건 보통이고요. 반토막 이상 난 교회들도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많이 주일날 막 모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는 반토막이 뭡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큰 환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이 참된 믿음이고, 이 말세의 큰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어떤 지혜를 짜내가지고 잘 통과해 보겠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쉽게 면해 볼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신뢰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는 순종의 삶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기도의 삶이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많은 부분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니까,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막 체질하듯이 흔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신앙적으로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매달리는 성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세에 깨어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이고 또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안일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큰일 날 생각이에요. 지금은 여러 모습에서 많이 느슨해졌어요. 뭐 느슨해지고 싶어서 느슨해진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모임이나 영적인 부분에나 이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목회자인 저들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모여서도 기도해야 될 때 그것은 한계가 있어 모이지 못하고요. 여러 제한된 모습도 있고요. 그러니 기도하는 이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지금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물론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개인이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다 개방되어져서 홀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아무런 방해하지 않아요. 다만 아직까지 뭐 5명 이상 모인다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그 2-3명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이러니까 할 수 없다, 핑계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랬으니까 이랬습니다,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신 말씀, 저는 21절만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에 1차적으로는 주 70년 예루살렘 성 함락이고요, 2차적으로 이제 영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앞둔 시기에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놀랄 일도 아니고 겁먹고 벌벌 떨 일도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함을 통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세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환난,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이미 주후 70년에 있었고 예고한 말씀대로 있었고, 이제 다시 주님 재림 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서 늘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또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이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깨어있음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